말씀을 읽으실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뭘 말하는 건지. 이제 에스겔 말씀 가운데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성막에 대한 구조도를 본 것처럼,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에스겔들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모양을 이제 글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전의 모양과 오늘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그 모양은 많이 다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이따가 차차 풀어보도록 하고, 에스겔 말씀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은 회복과 구원,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먼저 40장부터 43장까지의 말씀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읍에 관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그 성전과 예배할 성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또 44장부터 46장까지는 우리가 드려질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47장과 48장은 새로운 땅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사랑하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중에 읽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30살이 넘어야지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구전되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다 보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부모한테 물어봐야 될 터인데, 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은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읽으면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부모한테 와서 묻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부모는 이거는 새로운 엘리야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잘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떠한 그런 성전의 용도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소의 모양을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읽으면서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혹시 성경책 그 뒷면에 그림 지도라든지 어떤 이렇게 문양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다면 에스겔의 성전 구조도라고 있습니다. 없으면 뭐 인터넷에 치면 또 많이 나오고요. 그것을 한번 보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이제 주의 종에게 보여준 내용을 우리 가운데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잘 이해도 안 되고 사사로이 해석했다가는 엉뚱한 길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주석할 때 요한계시록의 주석서는 만들지 않았죠. 이 묵시라는 것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 종려나무는 무엇이고 이 성전의 모양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다 일일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는 이런 모양이겠구나 하고 그 감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성전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고 4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구약의 성전 모양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5가지로 보면, 첫 번째 이제 뜰 안에 이름들이 다 있는 것이죠. 뜰이 있으면 그냥 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뜰 가운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안뜰, 바깥뜰, 성전뜰, 뜰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모세가 우리에게 처음 보여줬던 뜰은 구별된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뜰, 또 여인들이 들어갈 뜰, 제사장들이 거하는 뜰이 있는 반면에 에스겔 말씀은 안뜰, 바깥뜰, 성전뜰로 나눕니다.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안쪽 뜰, 바깥쪽 뜰, 성전 뜰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계시를 받았던 그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는 곳, 이방인들이 있는 곳, 또 여인들이 있는 곳 이렇게 나뉘게 됐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런 예배 가운데는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뭐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구별되지 않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의 환상 가운데는 뭐 떡상이라든지 금초대라든지 분향단이 없습니다. 성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 성막에 중요한 것이 물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요, 또 그 안쪽 성소 안에 보면 분향단, 떡상, 그리고 또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없는 성전의 모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하고 이제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또 다른 차이는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가림막이죠. 이 휘장은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쫙 찢어지죠. 그 휘장이 사라진 성전입니다. 구별된 장소가 있고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에스겔이 봤던 성전에는 그 지성소와 그 성막을 나누는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특징은 바로 뭐냐면, 모세의 성막에는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한 곳에 법궤,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 그 법궤, 언약궤가 있는 반면에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에는요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두멍이 없습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될 물두멍이, 거룩한 자들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손 씻는 예는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이 무엇이고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고, 이에 감추었던 그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법궤 자체도 없는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 보니까 이 척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확히 말하면 규빗입니다. 규빗은 남자 성인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에까지가 이제 한 규빗인데, 그 왕실 규빗은 거기에 또 한 뼘이 더해져요. 그래서 약 한 53c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측량해보고 환산해보면요, 그 성전의 사이즈가 약 270m, 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동서남북의 방향이 275m로 정사각형 모양이고, 거기에 담이 있는데 그 벽이 있는데 벽의 높이가 3.2m, 두께도 3.2m. 벽이 참 두껍죠. 3.2m면 점프 뛰어도 보이지 않을 높이입니다. 아무리 점프력이 좋은 사람이 깡총 뛰어도 그 안에는 안 보여요. 대신 벽이 두껍죠. 벽 높이나 노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2m의 그 너비에 또 이렇게 그 도어가 아니라 게이트입니다.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서 그 앞문이 있고 들어가는 바깥문이 있고 앞문이 있는 그런 구조. 참 복잡하죠.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런 성전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그 환상으로 보여지는 동시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동쪽으로 또 감남산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다시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차는데 물이 뭐 발목에서부터 우리 뭐 허리까지 또 수영할 만큼 또 그 좌우에 쫙 나무들이 있어서 만국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고,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는 그 영광의 사건들이 이제 40장부터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에 약속으로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육신의 몸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거하게 될 그 처소와 주님께 예배할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쁠까요? 아파트 계약하신 분들 보면 막 그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는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아파트야. 아파트가 막 이런 신기한 것도 있고 어마어마하고 뭐 난방비가 거의 안 들어갈 만큼 뭐 단열이 잘 돼 있고 방음이 잘 돼 있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런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이제 한 달이 있으면 들어가, 뭐 일주일 있으면 들어가, 내일이면 들어간 날이야 하면 막 감동에 벅차가지고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고 막 흥분한 상태로 지내듯이,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10년 지나도 그게 좋겠습니까? 50년 지나도 좋겠습니까? 이제 구형 아파트가 되고 낡고 갈라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은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요동치 않는, 성경에 보니까 진동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건물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우리 교회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뭐 발전되고 개발되고 그것도 좋아지는데, 그것은요 이 땅의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잠시 맡겨주신 장막, 텐트에 텐트. 언젠가는 또 허물어질 수도 있고 옮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본향, 참된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진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막 뜨거웠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집에 가서, 더 좋은 집에 가서 눕고 싶지, 교회보다 집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 가운데 얼마나 편리한 것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고상교회 성도들만큼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 들어서 내 본향은 저 위에 있다. 눈을 감으면 내 영원한 집은 지금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망감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이 편하고 이 땅이 좋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을 저희 또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묵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아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구나, 훗날 주님과 제외할 때에 그 감격의 노래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등잔을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로 등을 가진 자들로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 옆에 있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